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을 떠나서 낯선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이곳 남가주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인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참으로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산술적으로 10불에서 3불을 빼면 7불입니다. 내가 번 돈에서 떼어주면 내 주머니는 반드시 그만큼 줄어듭니다. 특히 우리 이민자에게 있어서 이 계산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미래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은퇴자금은 준비됐는지, 소셜연금은 제대로 탈 수 있는지, 그 소셜연금으로 살 수 있는지, 치솟는 물가에다 렌트비 내고 자동차 할부금 내고 또 아이들 있으면 아이들 학비 내고 나면 과연 남는 것이 있는지, 요즘은 저축으로만으로 집을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집 한 채 사려고 하면 몇 년을 안 먹고 안 써도 디파짓 할 돈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집 사는 것은 아예 꿈만 같아가지고 청년들이 집 사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LA 지역은 집값이 너무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벌어서는 결코 집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보면 흩어구제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입니다. 현실성 없는 말씀입니다. 조금이라도 넉넉하고 풍족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아끼고 더 모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남을 도우라는 거죠.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라는 단어가 생소하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남을 돕는데, 남을 구제하는데 내가 풍족하고 내가 부자가 된다는 것이 과연 믿어지십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구제하면서 남을 도우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자라는 데는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부자를 성부와 졸부로 나눕니다. 성부는 거룩한 부자고 졸부는 세상의 부자예요. 성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자이고 졸부는 세상의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부는 깨끗한 방법으로 불을 쌓고 그 불을 하나님의 뜻과 이웃을 위해 가치 있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불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불을 관리합니다. 반대로 졸부는 수단과 방법보다는 결과로서 돈이 무조건 많아야 되는 거죠. 돈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돈이 모든 것의 가치 평가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으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도 성빈과 졸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빈은 물질적으로 궁핍하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며 영적인 품위를 지키는 거룩한 가난입니다. 청빈과 같은 맥락으로 가난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반대로 졸빈은 가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격이 파괴되거나 자신의 가난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과 시기 속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가난한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가난한 것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 내가 가난한 것은 저 일론 머스크나 이재용 같은 부자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서 내가 가난한 거야. 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이 가난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남을 속이고 범죄를 저질러도 가난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남을 속이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쳐도 괜찮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성부나 성빈 아니겠습니까? 성빈이라는 것은 목회자나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 거룩한 부자인 성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자, 어떻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부자가 되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구제입니다. 남을 돕고 섬기는 구제가 세상의 경제학에서는 자기 것을 나누기 때문에 뺄셈이지만 하나님은 뺄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구제가 왜 하나님께서 곱셈으로 채워주시는지에 대한 영적 원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자에게 더 많은 물건을 또 더 많은 재물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들어오는 것만 있고 나가는 것이 없는 저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나가는 파이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수지가 아닌 파이프로 부르셨습니다. 파이프의 역할은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파이프가 넓고 깨끗해지면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낼 수 있지만 그 파이프 안에 흙으로 오염물질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흘려 보내고 싶어도 흘려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곳으로 재물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흘러갈 수 있도록 재물을 유통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재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재물을 유통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재물로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가뭄을 피해 사르밧이라는 곳에 피했습니다. 그곳에 한 과부를 만났어요. 근데 그 과부가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자 마지막 남은 한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마지막 빵을 만들고 죽으려고 했어요. 이 과부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기 전에 먼저 자기 것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어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대접을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으로 그것을 엘리야에게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달라고 하니까 그거를 나눴어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사용해서 비가 지면에 내리기까지 사르밧 과부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의 역할을 했고 그 복을 받은 것은 사르밧 과부였죠. 두 번째,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구제는 단순히 소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씨앗을 심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리는 것은 땅에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뿌리면서 이것을 버린다고 생각하는 농부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장차 거둘 수확을 바라보면서 땅에 씨앗을 심는 것이죠. 구제야말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라는 토양에 씨를 심는 것입니다. 구제의 씨앗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창고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 가장 확실한 파종인 거죠. 씨를 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들녘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인 남자 5,0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10,000명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덧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양식이 없습니다.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한 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씨앗으로 삼아 5,000명, 남자 5,000명, 또 그 안에 있는 여자아이들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풍성한 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어린아이 손에 들렸으면 그저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풍성한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5,000명이나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풍성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죠. 구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복을 바라보면서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얼만큼 거둘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구제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늘 은행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도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는 것이 채권입니다. 채권은 누가 보증하느냐에 따라서 그 채권이 안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 미국 국채는 가장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로 평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은행은 누가 보증합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죠. 구제는 하나님이 보증하는 채권과 같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거는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베푸는 구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제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빌려준 돈은 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결코 빚진 채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이렇게 구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넬료의 구제에 대한 응답을 하셨어요. 어떤 응답을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보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움켜잡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100불을 움켜잡고 있으면 100불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20불을 움켜잡으면 20불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남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구제로 사용할 때 하나님은 통로의 원리, 신고 거둠의 원리, 하늘은행의 원리로 채워주십니다. 여기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제는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위한 투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제하는 자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부자가 되는 비결이라고 해도 선뜻 구제에 나서지 못합니다. 선뜻 구제하는데 우리가 머뭇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구제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우리가 왜 구제하는데 머뭇거립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눌 때 내 물질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 지갑에, 내 은행 잔고에 돈이 줄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데 여유가 없는데 구제한다고 매달 어느 일정 금액을 계속 사용한다면 내 은행 잔고는 뭡니까? 그 돈만큼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빠져나가니까 또 여유가 많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은행 잔고가 얼마 밑으로 내려가면 불안합니까? 얼마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분들은 이거 안 되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넉넉한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빡빡하게 살아가는 분들은 정말 은행 잔고 1000불, 500불 그 밑으로 내려가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도 불안해요. 그 정도 되면 은행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제하면서도, 우리가 구제하면서도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꼭 구제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불안하고 두려우고 이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구제하면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구제할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영적 방법이 있습니다. 영적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고 권리권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내가 땀 흘려서 번 돈, 내가 수고해서 번 돈, 그 번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내가 열심히 해서 벌은 돈이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 구제하는 데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번 돈이지만 그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청직이라고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내가 가진 돈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돈이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대로 결제하고 주인의 뜻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의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권리권,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구제하는 데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거죠. 내가 재물에 대한 주인인지 아니면 내가 재물에 대한 청지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내가 재물에 대해서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는요, 매월 수입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재물에 대해서 청지기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거를 구별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내가 그 재물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구별해서 하나님 것을 구별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벌었지만 하나님이 내가 벌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고 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께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 것을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 아니겠습니까? 그게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남을 위해 구제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거 구별을 해서 드리는 것, 그 헌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구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남을 위해 베풀기 전에 재물에 대해서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또 구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야 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고 또 이웃의 것을 구별해서 구제로 드리는 것이죠. 여하튼 첫 번째는 내가 가진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고 권리권을 수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제는 일상생활에서 시작하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거창한 구제 사업을 해야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일상생활 가운데서 구제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유가 있으면, 또 제가 부자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때 구제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여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구제가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여유가 생겼어, 부자가 됐어, 자기가 생각한 만큼 돈이 모아졌어, 그 다음에 구제할 수 있을까요? 구제하기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을 하기도 했는데 왜 안 될까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습관. 여러분, 돈이 있다고 구제하고 여유가 있다고 구제한다고 하면 돈 있고 여유 있는 부자들은 다 구제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구제는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힘들 때, 그때부터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없는데 생활비 다 내서 그거 뭐 구제하고 렌트비 빼가지고 구제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거 안에서 하는 거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안에서 하면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습관이 되면 그 구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그거 아낄 수 있습니다. 내가 월화수목금 다 마시는데 내가 구제를 위해서 하루 이틀 내가 빠지겠다. 그거 모아서 구제에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됩니다. 동전 모아서 구제하는 거 기쁨이 됩니다. 플라스틱병, 빈병 모아서 리사이클해서 구제 헌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은 대학 건물을 청소하는 분이었어요. 청소하면서 나온 병들을 모아서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까지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돕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본인은 물을 마시다가 누군가 빈병을 버리잖아요. 그 빈병이 보이면 우리는 뭐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빈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돈으로 보이는데 어떤 돈?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후원할 수 있는 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빈병을 수거하고 빈병을 모아서 리사이클 하는데 그 수거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제로 나누는 습관, 이 습관이 정말 우리에게 일상생활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늘 받는 것에 익숙하려고 하지만 정말 이 구제는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 그럴 때 주께서 복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구제는 나의 필요가 아닌 남의 필요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남의 필요보다는 나의 필요에 관심 있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보면 다 나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이 암에 걸려서 있는 것보다 내가 독감에 걸려서 아픈 것이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합니다. 만약 내 수중에 100불이 있습니다. 50불이 있습니다. 20불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 100불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100불로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내 이 100불로 나의 필요에 따라 무엇을 쓰면 좋을까? 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제는 나에게 집중된 시선을 남에게 돌려서 그 돈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해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저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 이 돈을 가지면 정말 다시 한번 살아야 할 그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나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돈이 전해지면 얼마나 기쁨이 될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제가 꼭 돈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제가 꼭 돈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필요를 따라 도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찬 한 가지 만들어서 도울 수도 있고요. 그것도 못한다면 따뜻한 카톡 메시지 한 줄, 격려의 말 한마디가 인격적인 존중을 담는 진정한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한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제하기를 원하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없다면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구제의 마음과 구제의 대상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구제에 대한 세 가지 원리를 나누었는데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가진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고 권리권을 수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제는 일상생활에서 시작하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구제는 나의 필요가 아닌 남의 필요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구제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구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갚아주실까, 얼마나 채워주실까 하면서 구제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이번 달에 100불을 이제 구제했어. 하나님이 적어도 내가 100불을 했으니까 2배? 아니 30배, 60배, 100배라고 했으니까 30배, 60배, 100배 채워주는 게 아닌가? 라고 이 목적을 가지고 구제하지 말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제하는 거 기억하고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만큼 갚아주실까?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제한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갚아주신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또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6개월,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구제한다고 결코 가난해지지 않고요. 구제한다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채워주십니다. 오히려 과부에 아끼고 자기 물질을 움켜잡는 자 그거 다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로 돈이 줄줄이 새기도 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구제는 결코 넉넉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은행 잔고를 책임진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자,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남에게도 함께 나누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구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구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도해 보시고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그 구제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